1절부터 28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부모는 여기에 생명을 걸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영혼도 그죠? 잡아가지고 노방전도 해가지고 교회 데려오려는 건 목적이지만 그래도 노방전도 영혼 구원이잖아요. 길 가던 사람도 잡아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 품에 넣어주신 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언약을 전달하시려면 내 자신이 먼저 그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약속을 넣어 놓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경건한 자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냥 네 자식이다. 우리는 조선시대를 오래 500년, 유교를 오래 지났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유교는 사람 존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선시대 말년에는 여자 죽이고 애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료문 받으려고 자기 며느리 죽이고 또 효도 받으려고 손가락 잘라가지고 막 피 먹이는 이런 전설을 미화시켜가지고 허벅지 잘라가지고 자기 부모님 먹이는 막 이런 전설을 미화시켜가지고 얘를 대표적인 게 심청. 자기 아버지 공양미 300석 대신해가지고 자살해가 죽는 거를 그걸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모든 민족이 그걸 듣고 심청이 같은 애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나라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이 나라가 많이 회복이 되어진 거죠. 회복이 되어져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알고 인권이라는 걸 찾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 사람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더 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 했었어요. 그럼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내 자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세요. 그럼 내 자녀에게 내가 내 품에 있지만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 그 아이가 타고난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그거를 영어로 우리 말로 달란트, 탤런트 이런 거 있죠. 그죠? 개성, 속성 이런 게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것을 잘 받아가지고 키우고 개발시켜 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자녀에게 전달.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에 근심 걱정이 많이 있죠. 그죠? 근심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근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특히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자녀한테 전달을 많이. 우리 그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분들 있죠. 그죠? 이런 분들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자녀한테 풀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를 애가 어리다 보니까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애한테 그대로 전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걸 전달하는가,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가, 이 차이죠. 근데 오늘 잠언서 12장 25절 보시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이렇게 했죠. 그죠?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사람이 계속 번뇌하게 돼요. 마음이 생각이 많아지죠. 그죠?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거를 내 자녀한테 계속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근심을 받게 되죠. 근심을 받고 그 생각 많은 것을 받아버리죠. 안 받으면 되지. 근데 그게 그런 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말이 영이라고 말할 때
그게 영적인 게 전달이 되어지죠. 내 마음의 생각과 근심과 번뇌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선한 말은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은 착한 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선한 말, 이 복음은 그것을 즐겁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이 즐거워야 내 자녀에게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죠. 그렇죠? 복음을 받으셔야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번뇌가 있는가, 많은 생각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선한 말, 그리스도의 말이 있는가, 그것을 전달했어요.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어지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보시면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했어요. 의인은 언약 가진 자, 방금 말씀하신 복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인, 이웃의 인도자가 돼요. 주변 사람들을 인도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한테 리더자가 되죠. 그 인생을 인도해주고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는 이 악에다가 마귀를 넣어보시면 마귀가 하는 일들은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어요. 미혹한다는 거는 헷갈리는 것을 쉽게 말하는 거죠. 헷갈려가지고 이게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언약을 잡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미혹시킵니다. 사람을. 게으른 자는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보기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선한 말을 담고 의인으로서 이웃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진 자는 부지런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가셔야 돼요. 부지런히 가가지고 말씀을 받고 나에게 맡겨준 양떼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게으르다면 어떻게 되나요? 잡은 것도 놓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실 때 부지런히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게으르다. 잡은 것도 놓치고 먼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부지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게으르다. 그래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점점 차올라오고 우리 영적 전쟁에 조금 받아놓은 거 한 개 그것도 다 잊어버리게 돼. 언약 붙잡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그게 공의로운 길인 것이죠. 공의는 성부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길을 행하셨어요. 그 공의의 길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길인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의 법대로 죽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새로운 말씀의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공의의 길입니다. 그 공의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말씀의 법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길에는 사망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사망의 법은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를 불러 넣으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사망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 길이 공의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공의로운 길인 것이죠. 이 공의의 길을 내가 먼저 걷고 내 자녀에게 이 공의의 길,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이거부터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가? 이걸 찾아오셔야 되죠. 그죠? 늘 내가 마음에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근심 걱정하는가? 문제 사건을 통해서 선한 길을 찾는 것.
선한 말을 찾고 약속을 찾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 가지고 내 자녀에게 전달하고 또 자녀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내 주변의 이웃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미혹에 빠진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귀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공의로운 길이고 그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계세요. 언약 붙잡은 이 길이 생명이 있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시고 그 속에 죽음을 이기신 길까지 열어두시고 또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 이미 행하셨고 십자가 부활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공의의 길로 가고 그 길에 사망이 없고 저주와 재앙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 길 가는 길이 내 인생의 즐거운 거 아닌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길이 되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해서 내 자녀하고 복음으로 영적인 교제가 되어진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자녀하고 대화도 되어지고 또 다른 세상에 나가서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도자가 되어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자녀를 어떤 길로 만들어야 되나요? 인도자, 지도자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인도하는 리더자의 길로 또 공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시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지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아버지 내 마음속에 근심과 번뇌를 자녀에게 물려주는지 선한 말,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지 하나님 우리 눈여겨기를 열어주시옵소서. 의인으로서 이웃의 인도자가 되며 부지런한 자로 정의로운 길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사망이 없는 그 길에 행하여서 먼저 나를 살리고 내 자녀 살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 지도자 되고 인도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공의로운 길에 아버지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말씀의 능력대로 행하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수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